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혹시 결혼식장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몇 달 전에요? 저희 사모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혹시 초대를 받았는데 결혼식장에 안 가신 적 있으세요? 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로 안 친한. 별로 안 친한. 네, 맞아요. 바빠서일 수도 있고 별로 안 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그것을 왕의 혼인잔치, 임금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를 베푸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왕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손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그 잔치를 통해서 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였고 그의 모든 신하들이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줄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죠. 왕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대로 종들을 동원하여 그가 초대한 하객들에게 결혼식 날짜를 알리라는 청첩장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종들이 이 소식을 전하였을 때에 왕의 가신들은, 그의 신하들은 이 초대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대를 이을 왕자의 결혼식에 불참함으로써 왕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궁은 분노하고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여전히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바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날이 되었을 때에 그 기쁜 잔치가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에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왕은 그의 종들을 그의 신하들에게 보내어서 결혼식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알리게 됩니다. 종들은 특별히 이번에 갔을 때에는 종들에게 이 잔치가 날짜가 언제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준비된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 신하들에게 가서 왕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준비하였는지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하들은 또다시 왕의 혼인잔치를 거절하게 됩니다. 왕이 이 혼인잔치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 얼마나 풍성한 음식이 있는가, 얼마나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가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관심사였으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겠네 하고 참석을 했겠지만 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왕의 아들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들, 즉 왕의 아들을 그들은 거부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돌보러 갔으며 심지어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반역의 행위이며 왕을 참담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에 왕은 드디어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왕은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살고 있던 동네를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종들에게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혼인잔치는 매우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등장합니다. 왕의 잔치에 참석하기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여기에 섞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앞서 왕의 신하들이 초대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같이 왕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왕의 초대에 대한 예를 차리지 않는 것은 왕을 그만큼 그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 잔치에 참석한 것이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단지 왕자를 축복해 주는 것이 전혀 그 마음속에 있지 않고 단지 음식을 먹고 이 기쁨을 누리고자 그곳에 참석한 것이지 왕을 존중하고 왕자를 그 혼인을 기뻐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왕은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정중하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기 위해서이겠죠. 때문에 왕은 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면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온유하게 그렇지만 책망하는 어투로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못하는 그에게 사환들을 시켜서 그 손발을 묶게 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데려가 내던져서 그가 슬피 울고 그가 이를 가게 만들지. 이것이 오늘 비유의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왕의 초대가 있습니다. 왕의 초대는 그 초대를 받은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왕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왕국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때문에 왕은 신하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멸시를 참으면서까지 이 잔치를 준비하였던 것이죠. 끝까지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계속적으로 참석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왕은 끝까지 거절하는 신하들에게 실망하고 이제 그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 개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분의 손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면서 친히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신뢰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따를 만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본문에서 혼인잔치로 묘사한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초대는 처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여졌으며 지금은 모든 인류에게 전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소식이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좋은 소식 혹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복을 받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단순히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자기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또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오묘하신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한 민족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보면서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따라하면서 모든 전 세계가 함께 복을 받고자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신하들만을 초대잔치에 불렀던 것은 그 잔치가 얼마나 행복한 것을 민족들이,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보면서 같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많은 왕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이 평안하며 행복하기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언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즉 우리를 초대로 부르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셔서 왕은 우리를 초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즉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더불어서 왕은 이 행복이 왕자를 통하여서 더 완벽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왕자가 이 행복을, 이 평안을 완성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왕의 초대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된 소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던 사람이었으며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히 만나보지도 못하고 말도 섞어보지 못한 그 왕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서 지금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후계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아들이 왕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왕자가 이 왕국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의 신하들은 지금의 체제, 즉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왕자를 통해서 더 완벽해질 그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왕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빼앗기거나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한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특별히 생각하시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백성이고 복을 받은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날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복의 경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왕이 베푸는 왕의 혼인잔치의 소식을 가지고 온 왕의 종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과 그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그들은 너무나 행복에 겨웠던 것일까요? 이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는 밭으로 가고 누구는 사업장으로 갑니다. 이 혼인잔치와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결국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왜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북하게 여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왕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기 싫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한 대로 왕의 군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살던 동네까지도 불살라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로마 군대에 그의 예루살렘이 불타오르면서 나라가 온전히 망하죠. 그 전에도 망하였죠. 바벨론과 아수리아에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들의 구원자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나라는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스스로의 그런 죄의 결과로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왕의 초대는 그의 초대를 거부한 신하들이 아닌 그의 왕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은 종들에게 내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붙잡아서 오겠다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왕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나가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거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초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초대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초대입니다. 천국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초대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동안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초대의 중심이 되시며 이제는 왕과 함께 초대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또한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기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내거리에서 모인 사람들인 동시에 왕의 종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초대를 받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내거리에 모였던 그의 백성들이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왕의 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한 외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청하게 됨으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가 이 잔치에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0절에 나와 있듯이 이 잔치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모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선택받은 택함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참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참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장소는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돈을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먹고 마시면서 떠드는 곳도 아니고요. 이곳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거룩한 장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기도 하면서 심지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법정으로 가서 싸우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죄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있고 우리의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 우리의 가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가시가 점점 없어져 나가고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고 우리의 죄성들이 다 슬슬 조금씩 없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인데 우리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모난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만나면 상처가 되어집니다.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들이 온전히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지 못하고 온전히 한마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함께 잔치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즉 교회 안에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다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악한 자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구원받죠. 강도도 구원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그 옆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모욕하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됨으로써 그는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가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악한 자와 선한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성이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즉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마음이 선한 분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즉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그에게 예복이 주어지고 그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이 단단하여져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초대에 응하지만 이 초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유익을 가질까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요, 주인의 초대에 입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초대받은 자들에게 예복을 입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신에게 예의를 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복을 입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흰색의 예복은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평안, 기쁨, 행복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왕은 자신이 마련해준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온전한 기쁨과 정말 풍성한 그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였던 것이죠. 또한 이 예복은 왕이 준비한 것으로서 초대받은 자들은 들어오기 전에 준비되어진 이 예복으로 갈아입기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돈 들여서 이 예복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준비해진 그 옷들을 단순히 들어오기 직전에 갈아입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아입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이들이 그 예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신분의 격차라든지 빈부의 격차 이런 것을 떠나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바라는 잔치는 바로 무슨 잔치였냐면요, 모두가 하나 되는 잔치였고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잔치였던 거예요. 있는 사람들끼리 부류부류 몰려서 잔치하고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낮은 사람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잔치가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멘. 모두가 다 이 예복을 입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가 돈이 많은 사람은 나는 헌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내 발언권이 세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정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봉사 많이 하는 거 이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남들을 정지하고 남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새벽 예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 성경을 100독, 200독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들이 또는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내에서 지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세운교회는 그런 마음을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리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흰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멘. 목사인 저부터 성도들까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다 직분 떠나서 우리가 다 무엇입니까? 성도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성도로서의 예복을 입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복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대부분 이제 흰옷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긴 하지만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깨끗하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예복 입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참여를 하였지만, 즉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 안에서 그들은 예복 입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혼인잔치에서 분쟁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내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왕은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바로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만드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요,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요, 결국은 이 예배당 안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예배를 드려도 예복을 입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잘 구분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구분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구분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그에게 말했듯이 왕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을까요? 자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이 예배에 잘 참석하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또한 목사인 저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면,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이냐,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망교회, 많은 사람들이 소망교회라고 하는 그 장로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정치를 하려면 소망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 되기 3개월 전에 소망교회에 등록해서 해야 되고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말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에요. 3분의 2 이상이. 그 적는란 있죠. 자신의 그런 프로필 적는란에 종교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다가 국회의원 되기 직전에 2, 3개월 전에 등록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예수 믿는 걸까요? 거기 들어가면 장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소망교회 가는 게 정말로 구원이 있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이 흰옷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 안에서 그가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감히 자신의 이익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사람은요, 교회의 보험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당시 전도사였는데 제가 자신한테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저한테 온갖 욕을 하면서, 저는 그 사람이 보험하는지도 몰랐는데 욕을 하면서 아주 저를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사람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달 됐나? 2달 됐나? 그랬는데 한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아,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 보험 들게 하려고 나왔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거절한 신하들과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결국 택함을 입은 자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함은 문이 넓어서 누구에게나 해당되나 오직 믿음과 회개로 받아들이는 소수만이 이 영생으로 택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죄인들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주의 보혈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신 이후에, 또는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지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의 초청은 이제 모든 곳으로 다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구원의 기회에 응답하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초대에 응한 자들 중에도 단지 신앙 고백과 예배 참석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선택하신 것은 아니지만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선택은 완전하게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천국까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억울한 것이 누구 잘못이냐면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게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복을 입는 게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어려워요. 예복을 입는 것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복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왕이 다 준비했어. 단지 들어오기 직전에 옷만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 초대에서 나는 그냥 밥만 먹고 가겠다. 이 잔치를 누리기만 하겠다. 왕자에게 축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빗대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쉬워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접할 때에 주를 영접하라고 얘기하는데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나 주님을 믿겠습니다는 마음이 먹고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 임한다고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예배에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겠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내 마음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그냥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좋으니까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좋으니까 밥 먹는 게 좋으니까 또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면 내가 정치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런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옷 입은 그 흰옷의 예복을 온전히 입은 주님의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복을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귀한 인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